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부활절 메시지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째 부활절이 되게 되면은 이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도 또 흥미진진한 말씀인과 동시에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이와 같은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전히 또한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방 세계로 넘어가서 지경에 넘어가서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이전에 첫 번째 메시지에 증거되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몸의 부활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전달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이 그때 당시에 전체를 철학적 지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나 이 플라톤은 동일한 의미 속에서의 이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혼 불멸설 그러면은 영혼은 불멸하다라는 뜻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마귀가 인간의 영생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생명나무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이 막히자마자 그 다음부터 인간의 머릿속에 불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는 이론이 무엇이냐면은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럼 영혼 불멸설의 의미는 뭐냐? 이 사람들의 내용은 영혼 불멸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반대로 다른 이상한 논리를 지금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영혼만 선하고 거룩하고 인간의 몸은 더럽기가 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와 모든 물질은 더럽고 사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물질과 그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불멸설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몸은 사악한 것이며 모든 물질은 식물들은 다 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영혼불멸설의 정체입니다. 만약에 영혼불멸설대로 하게 된다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는 더럽고 사악한 육체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부활절 메시지 속에 들어가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혼 불멸하는 것이 기독교 이론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인 줄로. 전혀 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게 되면은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하느냐? 몸의 부활을 딱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철학자들이 탁 튀었어요. 예? 탁 튀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 학파가 두 가지가 사도행전 17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가 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영혼 불멸설을 신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는 생각했습니다. 철학적 지식 가운데 생각한 거예요. 이 육체를, 이 더러운 영혼의 감옥인 이 더러운 육체를 벗는 것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해탈하는 것이요,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요,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영혼 불멸설은 그때 소크라테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 영혼 불멸설이 그대로 존재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라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의 부활에 같은 이와 같은 메시지는 영혼 불멸설만 전체인 줄 알았었던 이 철학적 세계에 있는 이와 같은 데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몸이 사악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육체가 불결한데 왜 몸의 부활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 해서 여기 속에서 이단들이 뒤섞여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 영혼불멸설에 입각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 내용을 만들어냈는데, 이단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랬죠. 이 내용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내용이 뭐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을 금하고, 왜 혼인을 금할까요? 독신주의자라서?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혼인을 금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고자가 스스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 모든 육체가 불결하고 더럽고 사악한데 결혼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을 폐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아주 사탕발림으로 거짓을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거짓 이론이고 거짓 교사고 거짓말하는 이 마귀의 영이, 귀신의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육체가 더럽다면은 여러분의 몸에서 아니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도 전부 다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거라,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거짓말을 했느냐? 식물을 폐하라 이랬. 예? 식물을 폐하되 뭘 폐하라 했느냐면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식주의자가 베지테리언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몸에 고기가 안 맞아가지고 나는 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은 고기에 뭐 이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나는 고기가 잘 몸에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식물이 다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 속에서 만약에 채식주의자가 돼가지고 고기를 안 먹는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생에게 이 채소를, 그 다음에 이 같은 식물을 먹는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를 갖다가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폐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교묘하게 뒤틀어 가지고 마치 모든 육체는 사악하고 모든 물질이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다가 집어넣고 꿰어 맞춰가지고 혼인을 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식물을 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3절 말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식물은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그렇죠? 예. 4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와 같이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단을 잘 아셔야 해요. 이 교묘하게 금욕과 금식과 고행으로 사람을 몰아가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가 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말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보세요. 하나님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시키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인을 폐하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지가 더 거룩한 거네? 예? 하나님보다?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주제넘은 죄악이라고 그래요. 이 주제넘은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이 디모데서에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이단이다. 육체는 사악한 것이고 모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이단 가운데 이런 게 들어가 있다. 하나님보다도 엄격하게 되려고 애쓰던 자는 어느 시대에도 있었고, 이에 사도들이 교령을 작성해가지고 사도들이 직접 이와 같은 내용을 선포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감독이나 제사장이나 집사나 그 외에 그와 유사한 직분에 있는 자가 결혼이나 육식이나 음주 등을 그만둘 때에는 그것이 금욕과 규율이란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악이라고 혐오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은, 즉 육체와 물질이 사악하다는 관점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는 개심시키든지 폐유를 시키든지 또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작성한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로부터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영혼 불멸설을 이거 하나님의 진리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 악하다라는 거죠. 모든 식물이 다 사악하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식물은 육체를 섬기는 것이며 또한 육체는 악이다. 따라서 결혼도 그만두어야 한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인데 육체의 본능도 악이어서 철저하게 억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이에요. 예? 이 영혼불멸설의 정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속의 생각 속에 이 마귀의 가르침과 이 귀신의 가르침이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죄 없으신 몸을 이 땅에 입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서 몸을 입으셨잖아요. 예?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몸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과 나를 생각과 이 마음을 전체를 다 창세기 1장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매. 여러분과 내게 이처럼 놀라운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결혼도 성스러운 것이고 육식도 성스러운 것이고 음주도 성스러운 것이고, 이 사람들 속에서
근데 이와 같은 식물을 갖다가 다 간 것이라 하니까는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 다음에 또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치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다 사악한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인 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혹하게 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게 딱 트는 거예요. 이렇게 딱 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예?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폐하라는 이와 같은 것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처럼 전도서 9장에는 이처럼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너는 매일 금식하거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 죽을 마시겠어요. 너는 고행하거라. 얼마나 죽을 마시겠어요. 너는 금욕하거라. 얼마나 죽을 마시겠어요. 예? 그냥 치킨만 생각하면 막 침이 고이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예? 다른 좋은 맛있는 음식만 생각해도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너 늘 금욕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거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다면은 하나님이 뭐더러 그냥 음식을 다 지어 놓으시고 금욕하라 하는지 모르겠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몸의 부활 가운데로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을 것이며. 요즘은요 하도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나와가지고 소금은 먹어야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금은 먹지 말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나와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우유를 드세요 이래 말해요. 그 우유 낙농협회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 의사는. 그런데 어떤 의사가 또 나와가지고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지를 하는가. 예? 아니 도대체가 어쩌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생각하시고 선하다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세요. 아니 여러분들 시장에 파는 것이, 예? 시장에 파는 것이요, 이 왕숙천이라고 가까운 데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흐린 불이 있는데 그 옆에서 나오는 시금치를 갖다가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저 무공해로 나온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거 시장에서 내온 것을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이건 좋은 것이다 이건 나쁜 거, 이게 끝이 없어요. 차라리 둥글둥글 하세요. 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둥글둥글 하시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으며.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거라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참 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왜 써놨을까 싶어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뭘 우리가 먹는 걸 간섭을 하셔. 예? 기쁜 마음으로 먹든 어쨌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내 생각에. 예?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식물을 먹어야만이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먹으라, 이 식물을 먹으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거라 이렇게.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뭘 그렇게 그런 걸 갖다가 다 이 간섭 저 간섭, 그 다음에 간섭이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의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희게 하거라. 봐라, 있건 말건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거라 그래요. 예?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다음에요, 내 머리털을 이 머리카락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게 할지니라 그래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머리카락에 향기가 나건 말건 그런 걸 관여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분이기 때문에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까지 지으 몸까지 다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만약에 이와 같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이단처럼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활절이 되기 전에 금식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부활절 때 순환주간 동안에 고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죽으심을 고난을 받으셨고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데 고기를 먹습니까? 내가 돈가스 클럽에 간 사람들 다 봤어요? 그렇게 설교해 보세요. 예? 그런 교인은요 또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렇게 굴러가요. 그렇게 굴러. 그러니 이게 지금 도대체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참 자유하게 할 것인데 그냥 사람을 묶어 그냥 막 묶어가지고 묶을수록 교회가 부흥이 돼요. 왜? 못하니까. 금식하라 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 들죠. 죄책감 들으니까 어떻게 교회 나온다고. 금욕하라니까 못하죠. 못하니까 죄책감 들죠.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예? 고행하라니까 못하죠. 못하니까 그 죄책감 들어서 교회 나온다고. 교회에 붙어있는다니까요.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자유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 다음에 금욕하라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로 착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너는 가서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을 것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거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이미 모든 일을 벌써 기쁘게 만드셨음이니라. 이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예?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처럼 우리 자신들을 전체를 다 받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나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생긴 그대로 사랑하세요. 나도 이 머리카락 바꿔보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10대 때는 이 사춘기 때 예민한 때가 돼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약간만 곱슬지면은 살짝 빗을 이렇게 해더라도 그냥 잘 될 텐데 이게 뻣뻣한 머리카락이 돼가지고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다 뽑아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유전자 변경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약간 곱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던지. 그러다가 미장원 가서 턱하니 앉아있게 됐었는데 미장원의 아줌마가 하시는 얘기가 내가 막 불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머리카락 때문에 그냥 고민이라고. 그랬더니 미장원 아줌마가 거울을 갖다가 떡 손님 뒷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본 적 없는데요. 뒷모습을 한번 보시죠. 뒷모습을 보니까 그럼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뒷모습이 참하지 않습니까? 참하지 않습니까? 나 그때 뒷모습에 이 뒤통수를 처음 봤어요. 그 미장원 아줌마가 이거 가르쳐 줘가지고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봐줄만 하더라고요. 제가 처녀라면은 데이트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제 머리카락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날 받으시는데 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미워하는 삶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전체가 못마땅해. 예? 생긴 것도 못마땅하고 피부색도 못마땅하고 왜 이렇게 시커매 나만. 우리 집안에서 왜 나만 시커먼 거야? 예? 그냥 못마땅해. 그냥 생긴 것도 못마땅하고 그냥 전체가 못마땅했어요. 나는 내가 그런가 그랬더니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를 않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용납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받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악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사악한 얼굴이 아니로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날 받아주시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영혼불멸하고 완전히 대립이 되고 완전히 대적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몸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 자신의 몸 전체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뻐 즐거워하세요. 성경 말씀에 너 낳은 어미가 네가 늙어서 너 낳은 어미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백발이 될지라도 내가 너를 품 안에 안을 것이며. 왜 그러실까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그처럼 말씀하셔요. 연세 드시면은요 마음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자식들이 나를 거부할까 봐, 냄새나다고 멀리 가라 할까 봐, 버릴까 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셔요. 배에서 네가 생성되기 전에도 내가 너를 보았으며 네가 어미 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내가 너를 보았으며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네가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너를 내 품 안에 안을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아니 주님께서 영이시니까 저기 영혼만 취하고 몸이야 까짓 거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몸의 부활을 갖다가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전인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그 황수관 박사가 그랬다잖아요. 그 황수관 박사라는 사람은 무슨 소도둑놈 같이 처음에 TV에 나왔는데 무슨 소도둑놈 같이 생겼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얼굴이 이렇게 입만 다물고 있으면 막 소도둑놈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웃어요. 그렇게 웃으면 봐줄만 해요. 왜 그러는가 했었더니 이 사람이 항상 자기 인상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자기 자신 가운데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미친 사람 마냥.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웃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추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가려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처럼 놀라운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연세가 드셨다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비탄해졌거나 그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이 사회복지는 뭐예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거든요. 사회복지의 이론은 요람에서부터 아기가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무덤까지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네가 태 생성되기 이전에 내가 너를 보았으며, 우리 주님께서 요람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네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몸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요, 분명히 문이 닫혔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아 걸어놓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쫙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이러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가 하지만은 그 부활체에 관하여서 의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일어나느냐 말씀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나는 즉 부활의 몸은 어떠냐 살과 뼈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생선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에다가 그다음에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선을 또 드셔요. 이게 놀라운 부활의 몸의 신비로움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이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냐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 기업이 몸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시겠다라는 건데 뭐가 어때요? 영혼불멸설에 속한 사람들은 영혼만이 선하고 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는 더럽고 불결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이걸 막 때려야 하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해야 하고 피비린내 나게 그냥 막 고행을 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때만 되면 꼭 얘기합니다마는 아마 고행과 금욕과 금식으로 유명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일 거예요. 이 성철 스님은요, 기독교 수도사들이 감당되지 못할 만한 커다란 수도에 정진해 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라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이 성철 스님이요, 지금 잠을 자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자질 않습니다.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좌선을 해요. 그것을 10년간을 합니다. 좌선을 다 장좌불와라고 그래요. 뒤로 누워, 와자라는 말이 눕는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불와, 눕지 아니하고 좌선을 하면서 10년간을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합니다. 그 가운데 8년간을 침묵 수행을 합니다. 왜? 이 혀가 만악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이 혀에 악이 독이 없어지는 줄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8년간을 침묵 수행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20년간을 동구불출이라 해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철조망을 쳐놓고 속인들이 자기에게 오지도 않고 자기도 또한 속인에게 가지도 아니하면서 거기서 좌선을 아주 수행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을 합니다. 일생에 이 승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장롱을 뒤져보세요. 몇 벌이나 있는가 옷이. 이와 같이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열반하기 위해서요. 열반하기 위해서 이처럼 됐는데, 열반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2가지 환상인데 하나는 제대로 맞았고 하나는 희한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법당에 성경 읽는 소리가 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불경 읽는 소리가 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부처님에 대해서 완벽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거룩한 분이신데 당신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반을 했습니다. 이제는 열반하기 직전에 열반송이 있었는데, 이건 저보다 다 신문에 나온 기사니까 제가 비방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비방하거나,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반송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 죄업을 씻지 못하고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중을 믿지 말아라, 스님에게 속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죠. 근데 뭐냐, 자기의 업보가 너무나 죄업이 넘쳐나가지고 수천만 간의 이와 같은 회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열반송인데 열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장좌불화 10년을 하고 침묵수행 8년을 하며 동구불출 20년을 하고 2벌 옷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열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1000갈래 만갈래 된다는 것이 열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스님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성철 스님보다도 돌을 더 많이 닦으셨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업적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금식해서 왜 열반으로 들어가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랍고 쉽고 가벼운 멍이에요. 뭐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열반인지 뭔지 거기로 들어가요. 예? 그 열반의 세계가 무엇인데, 성철 스님은 그때 당시 한국 불교계의 예언자예요. 어떤 예언자냐? 열반이라는 세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금욕과 고행과 금식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으며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직한 분이시죠. 예?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이 와가지고 증인이 되어줄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에게 이처럼 식물을 패하고 혼인을 금해서까지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해지려고 하고 죄를 없애보려고 하던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 향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증인이 되어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진리 안에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빼앗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거라. 항상 기뻐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항상 선을 쫓거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짐지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도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을 것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 인생을 기쁘게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네 하는 일을 하거라 말씀하시죠. 예? 이게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거든요. 네 손에 일이 닥쳐지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거라. 네가 죽고 나면 일이 없다. 예? 저는 제 어머님은 한편으로 존경해요. 어떨 때는 뇌경색이 잠깐 와가지고 안 떨리던 손도 약간 떨리세요. 기억력도 조금 쇠퇴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은 이 귀도 좀 잘 안 들리셔요. 전에는 한 번 얘기해서 안 들리면 두 번째 얘기하면 들렸거든요. 세 번째도 잘 안 들려요. 이래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프로를 계속 보셔요. 그게 뭐냐면 요리 프로를 보내요. 요리 프로를 봐가지고 그걸 되살려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국적 없는 요리가 나왔다 하면은 거기 어디 방송에서 배우신 거야. 배우신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놓으십니다. 야,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다. 내 손이 일당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억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환희와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